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고의로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죠.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키죠. 그 다음에 나타난 일입니다. 이 본문의 세 절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중심,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사무엘서는 결국 하나님, 참된 왕 대신 그분을 쫓고 있느냐, 그분을 쫓자고 거짓된 왕, 속이는 왕, 사탄과 결국 나를 쫓고 있느냐의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왕의 기한이라는 큰 제목 안에서 정말 참된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왕으로 오셔야 된다. 임하여야 된다. 이게 우리 삶의 최종 결론이자 축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사무엘서다. 오늘 세 절의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여러분 가운데 같이 읽어보기로 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않는지라. 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전에 사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숨겼던 범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런 지적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와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그 집안의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죠? 그들의 그 백주의 대낮에 네가 그렇게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밧세바를 범했던 것처럼 너희 처첩들도 그러한 고통을 입으리라라고 징계하시죠. 하지만 끝끝내 그의 왕위와 그의 생명은 뺏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오늘 15절의 하반절에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않는지라. 이 다윗의 범죄의 고백과 나단의 징계와 약속의 선포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징계를 그대로 실현하십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를 바로 큰 질병 가운데 병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하 12장 14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 14절 우리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정령 죽으리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신 가장 큰 이유가 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뭘 얻게 된다고요? 해방할, 즉 대적할 이유와 그죠? 그 말거리를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은 여기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죽음이 다가온다라는 심각성보다 더 큰 심각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벌로, 사망에 이르는 벌이 주어지죠. 하지만 더 심각한 건 하나님 편에 있어요. 하나님 편에 당신이 사랑하는 그 인간에게 오히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죄가 나타나게 됐을 때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대적하는 사탄, 그 타락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폄하할 수 있는 말거리를 주게 됩니다. 거 봐라, 여호와 당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당신의 뜻을 무시하고 당신 앞에 범죄하잖아요. 당신의 사랑이 무너지지 않느냐, 당신의 은혜가 저들에게 멸치되지 않느냐, 그러고도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느냐, 끝까지 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든다. 죄의 심각성은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 편이고, 더 큰 심각성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도전받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이 거기서 폄하되게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완전한 구원의 회복 가운데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증오하시는 그 공의의 균형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뭐의 과정이라고요? 사랑과 공의가 균형 맞춰 이루어가는 과정. 그래서 이 땅은 필연적으로 아파요. 이 땅은 필연적으로 고통이 수반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픔과 고통이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인간이 범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셔서 달래시고 위로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를
없애고 그 죄를 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균형을 이루어 가고 있다. 여러분 심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일과 인생사의 모든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게 왜 왔지?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어요.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끝까지 영원한 극치의 복락으로 인도하는 내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하지만 그 사랑 안에서 뭐가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가 죽어야 되고 우리의 죄가 없어야 된다고, 이 죄의 구조가 깨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 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의로 나타난 것이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된다. 할렐루야. 그러기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죽으면 죽어요. 정말 죽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살리라. 그분이야말로 예수를 정말 몰랐던 자이나 예수를 정말 알았던 것에 가장 근접한 분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십자가 위에서 그분과 함께 죽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자체의 죄가 그분과 함께 죽지 않으면 여러분이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봐요. 이 땅을 넘어서는, 이 땅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는 일종의 성장통이다. 이 땅의 삶이 뭐라고요?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만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만의 삶에 관심 두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그 영원한 삶을 향하여 준비하는데, 당연히 준비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되기 위해서 갖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바라면서 그 안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갈 때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고,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의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지금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그분과 함께 온전하게 가야 돼, 그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넘어서는 곳에서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만 관심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땅에서 시작되어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시작되어 온전한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 추구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중요하게 추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근데 그 중요하게 여기시는 관점이 다른 곳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잘 되기를 바라죠. 여기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죄가 있어서는 결코 잘 될 일이 없어요. 범죄함이 가득한 곳에는 은혜는 많나, 은혜가 많은 이유는 그 범죄를 뒤집어 놓기 위해서 은혜가 충만한 것이지, 그죠? 범죄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여러분의 행복은 어느 곳에 있다? 죄가 없는 곳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죄와 탐욕이 가득한 이 땅이 새롭게 갱신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아픔과 고통이 돈밭에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 이 고백 앞에 다윗은 정말 믿음으로 답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내 죄에 대하여 대가가 반드시 치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었기에 이 다윗으로부터 누가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는 거죠. 왜?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그 대가를 우리가 받아서 멸망당하지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면 정말 예수님이 그저 이 후손으로 일찍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섭리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오지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땅을 보는 이 초점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선부터가 달라져요. 거기서부터 믿음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납니다. 16절과 17절 우리 두 절 연이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다. 같이 읽습니다. 금식하고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제 조각조각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의 그 질병에 대해서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죽음 앞에 이 아이가 딱 서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자세를 펴죠? 금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이가 분명히 죽을 것임을 이미 다윗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 사이를 읽다 보면 다윗이 자신이 범한 죄들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죄의 고백은 있었지만 아주 심각하게 자신의 마음을 막 옷을 뜯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가슴을 치면서 심각하게 회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아이를 믿는 이 위기 앞에서 아이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금식하는 이 기도문을 볼 때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병 앞에서는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봤을 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기보다 지금 당장 태어난 아이의 생명 살리기에만 급급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보기서 보면.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의 기도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그 방향과 내용이 다릅니다. 즉 온전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기도와 회개하지 않은 자의 기도는 그 내용과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는 자의 기도는 회개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령 오늘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기도하였을 때는 분명히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만을 구할 것이고, 그래서 결과로 간구하는 내용이 만일 응답되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심히 아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증세 중에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시 아파하거나 슬퍼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신뢰한, 그래서 정말 겸손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로 본다는 것이죠.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죠?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 하나님 당신 뜻만 하려고 그러면 우리 기도해. 그게 우리 인생의 믿음의 인생의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통로가 필요해요. 물론 하늘에서 바로 땅으로 내려 부으시는 은혜도 있지만 대부분의 은혜의 방식은 나란 인생을 통해서, 내 옆의 인생을 통해서, 나와 관계한 인생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지 사람의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결코 오지 않는다. 그럼 왜 우리한테 기도시키냐?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게, 그 뜻에 내가 온전히 겸손으로 그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게 그게 뭐라고요? 기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반드시 기도가 같이 따라갑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복종시키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 순종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한 가지로 다 뭉쳐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앞뒤가 분불명한 채 그렇지만 같이 묶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받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이 세 가지는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는 곳에 항상 가 계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인생의 실마리가 풀려요. 다른 거로 인생 실마리 풀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풀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땅의 것으로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풀어요? 누가 만약 저한테 뭉쳐진 실타래를 딱 가져다 주면 저는 그것을 앉아서 막 풀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냅뚝 잘라요. 묶여진 실타래를 잘라요. 그리고 다시 연결시켜요. 묶여진 그 부분을 그냥 계속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걸 풀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죄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인간의 악함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르세요. 잘라 다시 이어붙이신 기적.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 문제를 여러분의 방식, 우리의 방식, 우리의 사고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방에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연결시키는 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잘려야 돼요. 연결되기 위해서는 잘려야 돼요. 묶여진 게 풀어지려면 잘려져요. 그리고 다시 붙여진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죠. 회개한 다윗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의 기도와 달라요.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생명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또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간구하는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고 기뻐하게 되죠. 결국 이 아이가 죽어요. 이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다 읽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죽었을 때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일어나서 냉큼 달려가서 밥 먹었어요. 그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희한하게 봤죠. 근데 그게 맞는 거죠. 왜? 이미 죽었는데. 이미 데려가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냥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기도였다. 회개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었다. 그렇죠? 여러분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뜻을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뜻 가운데서 겸손히 주님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바로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기도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과 조각난 부분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뭐로 연결되냐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봤냐면 다윗의 회개가 과연 그가 어떻게 회개했기에 자신의 아이의 죽음 앞에서 오히려 평상시의 모습으로 금방 회복될 수 있는가? 죄 중에 잉태하였지만 그래도 사랑했던 아내, 그 어디서부터 나왔던 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죽어가는 그 죽는 그런 슬픔 속에서도 어떻게 평상시에 다윗 자신의 모습으로 금방 회복될 수 있는가? 그건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결국 이 본문 속에는, 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본문과 같이 병행해서 나아가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가 나타나요. 그 회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회개를 여러분과 찾아보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회개, 정말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추구,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추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새겨지기를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다윗의 회개의 모습은 시편 6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거든요.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저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을 베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며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다윗의 회개. 천천히 단계를 보면 첫 번째 다윗의 떨림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나단의 그 지적 앞에서 다윗의 영혼이 떨려요. 그리고 범죄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다 보니까 점점 그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몸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뭐죠? 나의 뼈가 어떻다고요? 떨리는, 뼈까지 떨리는 그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뼈까지 떨리는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범죄에 대한 두려움만이 뼈까지 떨립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 중에 정말 회개한 사람은 없나 봐요. 뼈가 떨리는 거를 지금 감동을 못 하잖아요. 진짜 죄가 심각한 거예요.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도 잠자면서 안 듣고 있는 자들 흉악한 거야. 정말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뼈까지 떨려요. 뼈까지. 수척해지죠. 3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다윗이?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떨리나이다. 진정한 회개의 기도, 다윗의 회개의 기도는 우선적으로 영혼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자신과 누구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떨림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가 왜 떨려요? 당장 다윗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다윗에게 그 어떠한 징계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아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생긴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냐면 그건 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질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사건이, 그 일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이라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두려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죄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이런 떨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떨리기 때문에 그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쉐이크를 한다는 거예요. 쉐이크. 흔들려야 털어지죠. 흔들려야 밖으로 다 나가죠. 거기서 새로운 것이 생기게 된다. 자, 이렇게 영혼이 떨릴 때 나타나는 그 다음에 반응을 보죠. 6절과 10절입니다. 사무엘하서는 다윗 심각하게 회개한 것 같지 않지만 이 시편 6편을 보면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정말 적극적이었고 정말 필사적이었는지를 압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눈물이었어요. 6절 보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심하이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다는 건 기본적으로 자신의 눈물이 지금 이 방 안에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자신의 띈 침대가 거기서 둥둥둥둥 뜬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려져야 되냐. 흘려져야 돼요. 자신을 회개하는 내 요를 다 적셨다는 거예요. 7절에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영혼의 떨림을 인하여 새어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워하냐. 이 눈의 근심, 어두워지고 어두워졌나이다라는 것은 결국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 눈물 속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기 때문에 떨림이기 때문에 그 눈물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영혼의 떨림뿐만 아니라 그 떨림을 통해서 눈물이 나타나게 된다. 다윗에게 있어서 눈물은 다른 상황에서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 관계의 깨짐에 대하여 불안하니까 거기서 눈물이 나는 거죠. 자식을 잃은 아픔 때문에 눈물이 흘린 게 아니에요. 이 범죄로 인하여 자식이 죽고도 이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대묻고 대물었을 때 다윗에게 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품는 자신의 마음, 그 목마름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혼의 떨림과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회개일 때 여기서 확신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확신이 8절과 9절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행악한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9절에 또 반복하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의 회개의 기도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 내 여호와가 나의 기도를 듣는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지금 정상화시킨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들으신다라는 거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달라, 무엇을 해달라, 무엇을 이루어달라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관심 무엇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른 것이 아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야. 그래서 다윗의 눈물은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무엇이 깨지는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지금 어떠냐 거기에 대한 눈물 흔들림이었다. 결국 자신과의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최우선의 결론이었다는 것이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다윗의 믿음의 결론이었다. 다윗의 삶의 결론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는 그 자의 인생의 목표가 수정이 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거기서 났을 때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 나타납니다. 10절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려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내 모든 원수는 다윗의 원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원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과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여호와의 대적들에게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라고 사무엘하 14절은 얘기하지만 시편 6편 10절은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가리라. 결국 한 인생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결국 그 인생의 결론으로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에게 해방할 거리를 주는 인생이냐 아니면 그 인생 앞에서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가는 인생이냐. 할렐루야. 이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의 중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 회개다. 영혼의 떨림이다. 정말 눈을 가리는 그 눈물에 폭포수처럼 흘리는 그 눈물로 이러한 일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다윗이 잘한 건요, 그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가 제일 잘한 건 딱 한 가지. 오직 돌이키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단 한 가지 기뻐하셨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과 그의 악함을 하나님 무엇보다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를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 생각했던 건 그의 인생에 그가 쌓았던 공로가 아니라 그가 모든 일에 있어서 범죄할 수 있었고 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 모든 지적 앞에 자신의 마음에 언제나 돌이키기를, 그래서 돌이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했던 그의 삶의 방향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하였다. 하나님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그 절망 속에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 아픔, 그죠? 그런 아픔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취했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고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치고 또 쳤던 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눈물이 없어져 가냐, 말라져 가냐였어요. 내 믿음의 삶에 어떻게 이 눈물이 말라져 갈 수 있을까? 근데 이 눈물이 말라져 가는 이유는 내 눈물샘이 막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물샘이 신체적으로 막혀도요,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눈물이 흘려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새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설교하면서 느끼는 건 제가 모든 걸 다 여러분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들 얘기하는가 봐. 아주 희한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눈물샘이 신체적으로 마르고 막히는 사람이라도 기본적으로 감동을 받거나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는 엄청나게 눈물을 흘릴 수 있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눈에 눈물이 마르는 건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못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느껴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눈물이 말라가는 거예요. 눈물이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일린교회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시절에. 정말 얘기합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 친구들, 청년뿐만 아니라 젊은 분, 우리 신혼부부들, 젊은 우리 장년들,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눈물 흘린 인생들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도대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구분이 안 되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지 구분이 안 되면 어디서 눈물을 흘려야 될지 안 흘려야 될지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신의 인생이 무엇이 없어지고 이루어질 때만 그냥 아픈 거야. 그 상실감 때문에. 근데요, 그 상실감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상실감을 통해서 정말 너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너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경고예요. 그 경고 앞에서 눈물 흘릴 때 여러분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걸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그래요. 결국 다윗이 이런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 그 친밀함을 추구했을 때 결국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눈물을 흘렸잖아요. 결국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다윗은 그 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게 결국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눈물 흘리는 것을 이제 멈춥시다. 우리 내 인생의 아픔 속에 눈물 흘리는 거 멈추라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제 깨닫습시다. 우리 인생의 아픔이 어디서부터 와요? 죄 때문에 온다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설교부터 다 되새겨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아픔이 죄 때문에 온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갚으시겠다. 근데 그렇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목말라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죽는 그 아픔 속에서도 결국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다윗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하다 못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눈물 흘려가는 일이 요새 얼마나 있었는지 1년에 한 번이라도 될까? 찬양할 때 눈물 조금만 나와도 우리가 진짜 발버둥 치잖아요. 어머나 할래요. 하나님 은혜 주셨네. 아이고. 그 정도는 안 돼요. 여기를 눈물의 강으로 다 바꾸셔야 돼요. 이 퍽퍽한 이 예배 장소를, 이 카페트의 자리를 여러분의 눈물의 바다로 만드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극지의 축복의 삶이 시작이 되고 나타납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드라마보다 이제 울지 맙시다. 어떤 분은 만화 보다가 우시는 분도 많은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는 인생이 있습니까? 우시는 분들.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서 못 울죠.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성경 안에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예요.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이게 감동이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의미,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 10년 깊이 감동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래서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다시 영적 건강을 체크하셔야 돼요. 다시 종합검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은혜가 뭔지를 다시 기억할 때 거기서 정말 다른,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과 가사 한 구절만 불러도 눈물이 나왔고, 정말 364장 수많은 그런 예수여 이제 예수 나를 오라는 364장 이런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왔던 저인데, 이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제 자신도 마음에 병이 든 거죠.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눈물은 나를 인생을 살리고 내 믿음의 삶을 세웠던 걸 다시 기억해 볼 때, 정말 이제 다시 눈물이 내 눈에 가득해야 된다. 이거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물,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관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느냐, 그분의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분의 사랑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른 게 먼저고 다른 게 우선하면 눈물은커녕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나타나요. 그렇게 됐을 땐 정말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눈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구해실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구원의 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송 같이 불렀으면 좋은데 우리 천배 의지 없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를까요?